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몸을 갖고 싶으신가요? 건강한. 그렇죠. 이 건강한 몸이 최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더 키가 컸으면 했습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농구를 하면 키 크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가족을 꾸리고 처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저씨 몸매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을 텐데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 티셔츠 사이즈가 2사이즈나 더 커졌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몸에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키가 좀 더 컸으면, 조금만 더 젊었으면. 여러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현재 몸에, 우리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사후 세계관이 중요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몸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도 펌핑하고 몸매도 쭉쭉 빵빵, 그런 몸을 우리는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생관을 갖고 계신가요? 과연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을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시대마다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사후 세계관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사후 세계에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젊은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지금이 좋으신가요? 만약에 주님이 다 같이 오시면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갔을 때 도대체 어떤 옷을 입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모두 하얀 가운,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순수하다면, 어린이처럼 순수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체로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너무 좀 남사스러운가요? 그래요. 나체로 돌아가려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 신학에서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서 살게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영생을 살게 될까요? 얼마 전 넷플릭스 채널을 돌리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드라마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넷플릭스 가끔 보시나요? 보니까 그 드라마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Heavenly Ever After 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배우 김혜자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배우는 손석구입니다. 되게 잘생긴 배우가 나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뭐냐면 그 한 할머니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도착해서 자기 남편과 재회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드라마에서 천국은 착한 일을 한 만큼 돈이 쌓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모습을 원하는 나이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이 드라마에서 할머니가 큰 실수를 합니다.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지금이 제일 예뻐. 근데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88한 20대로 돌아가셨는데 그 김혜자 할머니는 그대로 김혜자 할머니예요.
70대, 80대 몸으로 그 남편분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드라마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천국으로 가면 어떤 모습을 갖길 원하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아쉽게도 저도 상상은 하지만 여러분께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것은 분명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고 우리의 신학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욥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욥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12 자식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지독한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할지. 자기의 피부가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을 내가 보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직접 내 눈으로 보겠다. 그리고 이 눈으로 직접 볼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늙어가는 몸을 보고 있으면서 그는 더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피부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는 내 피지컬한 내 몸의 눈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볼 거야. 너희들 봐. 내 눈으로 볼 거라고. 그날 되면 내 눈으로 볼 거야. 이 썩어가는 몸으로 볼 거라고. 아마 그는 이러한 확신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끝까지 견뎌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신앙이 있을까요? 욥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몸 상태를 보면서도 자신의 구원자가 반드시 그의 몸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몸에 대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불평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 굳건히 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남들과 다를 것입니다. 욥의 드라마틱한 삶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죽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교회의 공식적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케아 신제를 통해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매주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고백에서 신조에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이런 교리들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바운더리가 될 것입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모아놓은 게 우리 신조고 우리의 고백문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에서 항상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항상 세 가지를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의식적으로나 비의식적으로나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의 삶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몸이 다시 살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거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매주 신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 견해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견해는 아닙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죽으면 천당과 지옥을 갈 거라고 믿고 있지만 좀 더 핵심적인 기독교의 교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조에서 고백했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1세기에 믿었던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몸이 다시 살 거야. 죽은 자들 다시 다 살 거야. 이것을 믿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우리 몸이 영원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불평한 불만거리가 많거든요. 기독교 교리에서 죄의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 우리는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악에 받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교리상으로 복잡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했듯이 매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삼일째 하나님 믿고 우리는 영생 살 거야. 우리는 몸이 다시 살 거야. 라고 매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사하면 몸이 다시 산다. 그리고 우리 몸이 영원히 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는 어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찌질한 연약한 몸이 다시 산다는 게 영 내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변을 토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도 가장 긴 편지 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신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속을 썩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나옵니다. 우상숭배 문제, 결혼 문제, 성만찬 문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가장 끝 마무리에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강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벌써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살고 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조금 이전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웃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론 사도 바울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본 성도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성도들도 이거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보편적인 1세기 유대교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유대인들의 성전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벽 하나, 성벽 하나. 통곡의 벽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벽의 동쪽을 보면 큰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1세기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쪽 동쪽을 보면 그 큰 언덕에 사람들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만약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동쪽으로 오실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죽은 몸들이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이 1세기 유대 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아직까지도 이어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을 보면 항상 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큰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묘지를 얻는 것이 큰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수세기를 거치면서 서양 철학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철학과 같은 것이죠. 플라톤의 철학은 영원한 것만 진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방 안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 책상도 제 몸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명제들이 아닌 이상 말이죠. 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몸에 대해 너무 경시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영원한 것,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이제는 몸을 너무 경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1세기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우리 몸에 분명히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살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묘지를 그렇게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진리와 의견들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을 너무 험히 다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선사하신 선물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냥 서구처럼 몸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분명히 우리의 몸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몸으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살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는 우리의 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만족을 하시나요? 우리의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대부분 우리의 몸에서 기인을 합니다.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새로운 곳에 목사로 부임했을 때 항상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아시아 목사님이 오신대. 그리고 가면은 항상 이 소리를 듣습니다. 아, 우리는 아시아 목사님이 온다 그래갖고 굉장히 키가 작고 조용하신 분이 올 줄 알았어요. 그 사회적 코드, 문화적 코드는 항상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짜잔 하고 나타나면 성도분들이 놀랍니다. 왜 이렇게 키가 크세요? 아유, 말이 많으시네요. 조용할 줄 알았는데. 저는 이 미국 사회에서 살 때 아시아인이라는 사회적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코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저지하는 그 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제 몸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은 그 몸을 보고 다양한 선입견들을 만듭니다. 아이, 저 목사님은 좀 뚱뚱하네, 좀 느리네. 아이, 저 목사님은 아시안이네, 좀 조용할까?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선입견은 교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학부모님들은 제 수업을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학부모님들은 저 교수님 되게 깐깐할 것 같아. 아시안이라고 말이죠. 이런 우리 사회적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코드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남은 내 몸을 어떻게 볼까? 혹시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은 이런 선입견을 갖고 나를 판단하겠지? 하는 이러한 문화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을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에 대한 정체성, 우리의 몸에 대한 생각은 사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조금 더 키가 좀 더 컸으면 조금 더 날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남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남의 판단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우리 몸의 부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방방곡곡 예루살렘 갔다 갈릴리 갔다가 복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몸을 찢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성만찬을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만찬에서 무엇을 받죠?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s is my body broken for you.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걸 기억하라. 우리가 성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받은 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만찬에 매달 참석할 때마다 그 의미를 다시 되새깁니다. 맞다.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서진 몸이야. 우리가 이곳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한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매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하였습니다. 우리의 썩고 늙은 몸도 언젠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몸은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정체성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좀 더 저 백인처럼 몸도 크고 점프도 잘했으면 저 백인 아저씨처럼 좀 근육이 많았으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순히 연약하고 늙어가는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 다시 쓰실 매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히 영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저도 어떠한 형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시아인의 몸이라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거의 쓸모가 없어진 노인의 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장애인의 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더 대단한 것입니다. 단순한 자기의 정체성을 주는 그러한 매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이 내 몸을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기에 남녀노소 여러분이 어떠한 몸을 갖고 계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자유인이나 노예나 하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코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 몸을 이해하고 우리의 세상을 이해할 때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넘어서 남들과도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기인한 그 정체성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영성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고, 여러분의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자기 자신의 몸에 자유를 허락하는 성도분들, 각 사람들 마음과 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의 자유를 허락하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